우리는 두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방에 들어가서 문장구문 막 썼어요. 우리는 첫째는 우리의 이성, 감각, 우리의 생활, 다시 말하면 지정이 예전에 살았던, 예전에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그것이 자기가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고, 종교생활을 했어도 자기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인지를 알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도리어 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는 내 감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지정이 내가 이전에 알았던 것으로 가는 상식의 세계를 이제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신대요. 그리고 이 두 세계가, 한 세계는 그 상식의 세계가 밑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세계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계시의 세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 계시의 세계를 열어보여요. 왜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들을 예수님이 계시의 말을 퍼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 12 제자만 불러서 그것을 따로 설명해.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누가 그 말을 판단하리요? 피조물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주권이 납작해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두 세계가 감각으로 되는 이성의 세계, 그리고 믿음으로 접하는 계시의 세계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믿음을 시작하면, 예전에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면 다 버리세요. 지금 시작된 거 어린아이라고요. 그러면 이 충돌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드러나요. 이 계시의 세계와 이 상식의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투투투투투투투. 그래서 다른 세계가, 예전에는 이 상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해석하려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몰라요. 그러니 지금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그 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구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만 그 길을 가는 거야. 나하고는 길이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바울처럼 못 산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못 가요. 이건 분명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누가 손 들어보세요. 내가 바울처럼 못 사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누가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뒤흔들기 시작해. 지각의 변동이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하면 그 지각의 변동, 예배소서의 그 말씀, 내가 계시의 세계가 이제 상식 이성의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멋지지 않아요? 멋지다고요. 그 세계를 들어섰다고요. 만약 상식의 세계, 내 이성의 세계를 아직까지 고수해서 그것이 옳다고 그것을 따른다면, 거기에 머무른다면 주님의 세계의 말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계속 들릴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저게 만든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계시적으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계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시의 세계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그 이성의 세계에 머무른다면 여러분들은 그 계시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어리석어서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이 이성의 세계와 계시의 세계가 하나로 묶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이 상식의 세계를 해석해서 이 상식의 세계를 끌고 가게 될 때,
내 삶은 성령께서 내 삶에서 그때부터 움직여요. 언니 봐야 돼. 이제부터 내 삶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간혹 이렇게 일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그 어리석은 기도가 사단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단도 그것을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고루한 믿음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날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건 엄청난 은혜이던가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 너 그 정도만 해. 그 정도 해도 은혜 있잖아. 사단이 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절대, never. 그럴 수 없어요. 상식의 세계는 지적 호기심에서 움직여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 아무리 봐도 몰라요. 지적 호기심으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는 지적 호기심은 배제된 채 오로지 순종으로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 얘기를 밑에 깔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얘기부터 하니까 상식의 세계가 막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라는 거야. 집사님. 그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막 썼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제발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한 교회라고요. 엄청난 교회라고요. 목사님과 제가 이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교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 상식의 세계가 난무할 때 딱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흐르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일어나요. 그냥 조용히. 제가 파할 테니까. 엄청난 세계랍니다. 이 세계는 엄청난 세계예요. 사단은 상식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휘두르기를 원해요. 그것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계시의 세계에 빠뜨려서 계시의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번 주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씀 끝에 이거 들어보세요. 광신이라고 생각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게 뭐지? 그거를 하란 말이야? 아, 이거 광신 아니야? 난 그거 못하는데. 광신이라고 생각될 경신. 제 이름이 예전에 경신이었거든요. 광신이라고 생각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오늘 이거를 3부 예배 때 나눌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박순희 씨한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이거. 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직 광신에 여기까지도 안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가스라이팅 당하네요. 제대로. 이제 사단의 가스라이팅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데 억울해요? 그게 억울하세요?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제대로 멋지게 이 한평생 주님께 드리다가 멋지게 가자고요. 죽을 때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러지 말자고요.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박순희 씨의 어머니가 맨 끝에 날 기억나세요? 제 손을 안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손을 안 놓으시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손을 안 놓지? 그래서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가사가 생각이 안 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런 찬양을 부를 존재가 되냐고요. 이건 아는 자들만이 알아요. 혜미는 울 자격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막달라는 울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울 자격이 없어요. 아직 상식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 표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에 계시의 세계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각자에게 엄청난 계시의 세계로 임하는데 아직 그 이성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성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 남편을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 건가? 아니, 여러분 남편은 그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주영 집사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대언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저렇게. 누가 다 똑같이 가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다 교회 이곳에 다 나오시지 말아야 되나요? 남편이 안 나오시면 그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데 참 놀랍게 우리 하나님은 상식의 세계에서 움직이시지 않아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여기에 틀이 박혀 있는 사람은 힘들어. 그래서 이걸 제가 깨는 거예요. 뭘로? 야헬이 관자놀이에 못을 박는 것처럼 깨겠다는 거예요. 형준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그렇게. 로마서 8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정죄함은 이유가 있단다. 너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있어. 그것이 너희들이 거룩해서가 띡 아니다 이 소린 거예요. 뭐라 했어요? 정죄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도장을 찍고 가야 되는, 이거 좀 어려워요? 졸면 안 돼요? 여기서 도장을 찍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왜냐 하면 하고선 8장 2절부터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말하면 해방하였음이라. 이거는 과거 완료잖아요. 이제 끝났다 이 소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7장 26절인가요? 그거하고 완전 반대, 그거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너희들은 끊겼다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완전하지 몰라요. 찌질이 여러분은 아직. 죄도 짓고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죄에 놓여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 함 칭한 것, 칭의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찌질한 삶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다는 것은 그 이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과 도덕법 모든 것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들 앞에 이제 율법과 도덕법으로 나는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성화와 반대가 아니라 정죄는 무엇과 반대예요? 칭의와 반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죄 짓는 사람은 엄청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너무 할렐루야. 그치 채연아? 다시. 이게 엄청 중요해. 우리가 만약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의 본성의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본성의 악이라고 생각한다면 7장 26절은 본성의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7장 26절 맞나? 이게 뭐냐? 26절이 없군요. 7장에 26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22절부터 23절 그 법은 내 본성의 법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내 다른 법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이 법은 내 본성의 법이에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본성이 악한 것.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만 너희들을 천국에 보내겠다고 정해놓은 그 법이 우리 앞에서 이제 해방을 시켰대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죄에 시달린다 그래서 너희들을 정죄 앞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 너희들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어쩔 수밖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대.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에베소 2장 3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이 뭐냐면요. 육체의 생각이에요. 욕심이라는 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지냈는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정죄가, 다시 말하면 너희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뻐요. 너희의 정죄가 너희에게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치고 거기 아주 친절하게 써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연합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합.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연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우리가 동참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난 것은 하나님과 동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의 모든 것과 동참이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께 순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늘로 슉슉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슉 이렇게 올라가셨을 거예요. 얘들아 슉 나중에 나 따라와. 내가 꿈에서 갑자기 꿈 생각난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막 날아들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팔을 안 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피고 와. 지금 브리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피고 와, 이렇게. 사모님, 막 이래. 그때, 지사님, 이렇게 펴. 잘라낸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쫙 하늘을 나르는 꿈을 꿨어요. 그게 아직도 생생해. 뭐 뒤뚱으로 막 이렇게 나르니까 안 돼. 이렇게 예쁘게 나르려니까. 근데 뻗어가지고 이렇게 날라야 돼. 그런데 승천하심과 함께 영광에까지 동참한 바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멈췄냐면 부활과 그러니까 승천과 영광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 꼴이에요. 이 과정의 죽음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상식의 죽음의 세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뭐예요? 이제부터 계시의 세계가 올라와요. 그리고 이 계시의 세계가 상식의 세계를 이끌고 가요.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뭐가 돼요? 이제 순종이 돼요. 그러면 순종이 된다는 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안 일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건 우리가 완전 무결하다는 걸 뜻하지 않고 정죄 아래에 서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하려고 하는 건 그거는 율법적으로 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불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안심하셨죠? 지금까지 들어서. 우리 프리해. 프리덤이다, 우리 안전하지 않대. 우리 죄 지어도 된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죄가 이제는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선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을 이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삶을 사시는지. 만약 이것에 여러분들이 놓여있다면 여러분들은 비참한 그리스도인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노예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노예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노예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노예로 의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노예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돼요. 자,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6장 17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다 빨간 줄을 팍팍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노예이더니, 거긴 종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노예로 바꿨어요. 노예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가 이끌림 받은 교훈의 본, 곧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알게 된 위탁된 진리 앞에서 너희들의 책임, 너희들에게 내가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가 이끌림을 받게 된 그 교훈의 본은
곧 그 교훈의 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알게 된 위탁된 진리. 너희들에게 위탁, 책임 맡겼어. 책임을 안 지우면 뭐예요?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그것. 그 위탁된 진리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마음, 뭐예요? 지정의 모든 것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벌써 넘기워졌다는 증거이니라. 이 뜻인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슬피 이를 가면서 집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돈 벌려고 맨날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돈 벌려고 맨날 계산하고 맨날 남편하고 머리 맞대고 막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한심한 거예요. 세상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세상 불쌍한 사람이에요. 잘 산다고요? 천년만년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80이에요. 80. 80이면 다 가야 돼요. 90, 80 이후부터는 이제 아파요. 그리고 90, 100세 못 살아요. 곧이에요. 순. 곧. 여러분 다 간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요. 아니라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럼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다는 그것을 믿는다는 전제 아래 여러분들은 다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80밖에 못 살았는데 영원의 삶, 영원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죠. 영영영영영영영 그냥 안 죽어. 그냥 쭉. 자기를 자위하실 수 없어요.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선포하시잖아요. 이런 선포가 있잖아요. 어떻게 자위할 수 있어요? 이 생을.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희들의 기쁨이요 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 내 지위와 위치에 맞는 것.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게 된 것은 프리덤, 죄에서부터 와 이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죄 계속 짓는다니까요. 이 프리덤이 율법에서의 자유라고 했지 죄에 대해서 자유라고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던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율법에서 자유한 거.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슴에 찔렀다면 이 정죄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이제 이 책임이 따르다는 거예요. 내 지위와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싸우는 거예요. 더 괴롭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건 정죄, 나를 잘했어, 잘못했어에 놓은 게 아니라 내 책임, 위탁된 진리 앞에서 괴로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형준이는 왜 나가니 근데? 아 거기 그래 중요해. 형준아 너 어디 가는 거야? 아 약속 있었어?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있었던 거야? 너 칭찬한다 진짜. 형준아 다음 주에는 3부 예배까지. 아 다음 주였구나. 저 날아가는군요. 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전제가 깔린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정말 위탁된 진리 앞에서의 그 책임감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위탁된 진리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앞에서
오늘도 증인의 삶을 진짜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